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구세주 예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열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합하여 오직 거기에만 열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더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했고 내 가정만을 생각했고 내 이웃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위로받기를 원했고 도움받기만을 원했던 이기적인 생각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사람의 티끌을 보며 기뻐하며 비난하고 판단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해서 택해 불러주셨건만은 바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많은 은사를 주셨건만은 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묻어두었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건만은 우리는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도 않으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두려운 신앙 가운데에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8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세상 혼란과 공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여 소리 높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진 않았는지, 곳곳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과 이웃들의 아픔들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내어놓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 껍데기를 깨고 새 생명의 삭을 틔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생명을 얻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세상 매체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왔던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계획하심과 축복하심을 깊이 느끼게 하는 성지순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받은 감격과 은혜를 삶 가운데 녹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깨우치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두고 온 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최창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병약한 자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없는 자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어 주시옵시고, 예정하신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부흥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걸음에 묵상합니다. 세상의 혼란 가운데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주의 믿음 용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로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가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번 성지 순례팀들이 잘 돌아왔습니다. 오기 전에 갖가지 무성한 소문,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아마 교회가 박살 났을 건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아주 쌤통이다 그런 맛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 팀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빠뜨렸던 것 같아요. 사해바다를 안 갔다고 그래요. 사해바다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가보셨든 안 가보셨든 사해바다에 대해서는 되게 다 아실 겁니다. 몸이 둥둥 아무 움직임을 안 해도 그냥 몸이 뜨고 또 그런 뜬 상태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곳 사해바다죠. 무려 소금기가 33%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사해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그 사해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진실일까 사실일까?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었답니다. 왜 죽었냐면 호우적거리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사해바다에서 뜬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뜬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서 호우적거리다가 죽었다.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을 들어가 봤는데 이제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들어가서 눈에 사해 바닷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니까 절대 눈에 사해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난 분들도 가능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상처에 그 물이 닿으면 굉장히 쓰리고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제 옷을 벗고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사해바다에 들어가는데 누라고 그러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아. 눈에 사해물이 들어가서 정말 고통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니까 정말 뜨더라고요. 이 사해바다가 주는 신앙적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하면 살고 살겠다고 손을 퍼덕거리면 죽는다는 게 기적인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한평생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런 것에 대해서 한평생 사실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망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할 때 그때서야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otality. 첫 번째가 total acceptance, 전적인 수락입니다. 전적인 수락, 그대로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거죠. total discipline, 전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otal commitment, 전적인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락하고 또 순종하고 위탁하는 게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은 희미하게 희색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희색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운명도 맡기고 너의 마음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건강해도 그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내가 아무리 제대로 계획했다 하더라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전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킨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겠다. 말만 들으면 책임져 주겠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식 키울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그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순종하면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바로 돌아가든 뒤집어지든 그 가운데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도 태평성대를 누리는 축복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뭘 좀 장을 하라, 목자를 하라, 뭐 또래 리더를 하라 하면 아예 또래 리더 할 때 아예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총회할 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안 나오는 사람을 꼭 시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거기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지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순종하면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여러분,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재밌어요. 자유하고 평안해요. 바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 늘 실망하는 게 하나가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말을 좀 적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목사 카톡방에 얘기했지만
아니 목사 카톡방에 어느 목사가 그런 걸 올렸어요. 뭐 CFA, 뭐 슈퍼스토어 이런 데 매장이 다 비어있다. 자기도 어느 지인한테 받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가봤어요. 저희 집 앞에 CFA에서 꽉 찼어요. 세상에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목사들한테 다 해서 그거 그냥 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잠잠하면서 그 진행상을 지켜보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큰 배들이 그 밑에까지 이렇게 운행해서 지금은 많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탈 수 있지만, 오래전에는 자그마한 배가 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물 떨어지는 밑에 가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큰 배를 타도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작은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한적 가는데 막 너울이 이를 때 한 사람이, 여보 뱃사공, 당신은 여기서 얼마 동안 이 배를 져왔어? 20년쯤 됩니다. 20년쯤 됩니다. 막 그런 사이에 막 소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사람을 안내하고 구경시켜주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사고 날 뻔한 일도 있었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소. 혹 여러분 가운데 노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어. 그러니까 없으면 말 그만두시오.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나한테 맡기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나도 죽고, 나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고, 나는 가족도 있고 더 살고 싶소. 그러니까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말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의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보기에는 깨끗하게 볼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의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의까지 하나님께 위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책할 것이 아무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끄러울 게 없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인정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책할 것이 없는 줄 알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가 교인들 앞에서 묻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많은 돈이 든 지갑을 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참 가난하고 자식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쓰겠습니다. 그 랍비가 뭘 했겠어요? 이 도둑놈아.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멍청이야, 그런 거예요. 멍청아. 근데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예, 선생님, 저는 사실은요, 제가 제 마음을 잘 몰라요. 어떻게 주스면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바뀔 거예요. 내가 쓸까, 주인 돌려줄까?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원수가 있어요. 원수. 세상에 원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원수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작은 원수 있고 큰 원수 있고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다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에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원수 같은 놈. 제가 아침에 새벽에 저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원수 같은 놈, 너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다.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제가 소리쳤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세상에는 끊임없이 크게 작게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 90대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얼마나 많은 그런 원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일제 36년 6.25 전쟁, 또 사상 전쟁, 이런 것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면 원수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절적으로 전염병처럼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져지고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종말의 그 현상이 와도 우리가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는 정글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원수가 왜 문제냐면, 원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예요.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요새 뉴스만 틀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한국 뉴스 보는 사람들은 꼭 죽을 것만 같아.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시장은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천지라고는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서운 데가 됐어요. 원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뺏기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그래서 꼼짝살짝 못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이유라는 책 속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손해요. 왜냐하면 잠도 못 자지요. 소화도 안 되지. 괴롭지. 손에 일도 안 걸리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마시우게 하고 먹이라.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할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또 8절에도 보면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소득. 누구라도 다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소득에 초점을 맞추면 필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득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빚진에서 할 때 돈을 다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면 시작할 수 있겠어요? 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 벌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단지 내가 할 건 뭐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필요하지만 소득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적극적인 사고로 유명한 카네기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다 사줄 수 없어.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이 카네기 어린아이가 어느 과일 가게 가서 꼼짝도 않고 과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어머니는 안 사주고 그냥 계속 쳐다보니까 그 주인 할아버지가 뭐 먹고 싶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앵두 체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체리 먹고 싶어서 그래. 그럼 한 움큼 집어다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카네기가 안 갖다 먹고 꼼짝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고 있는 아버지. 야 빨리 한 주먹 주워서 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답답하니까 자기 한 주먹을 탁 잡아서 주었어요. 아이한테. 이게 카네기가 이제 그걸 받아서 집에 같이 엄마하고 갔는데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때 할아버지가 너한테 좀 갖다 먹으라는데 왜 이렇게 안 갖다 먹고 우두커니 서 있었냐? 제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더 크거든요. 야, 카네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그저 그 못 참아서 그냥 냉큼 몇 개 주워다 먹는.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참고. 또한 여기 보면 내 행복을 맡겨라. 내 기쁨.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걸까 아닐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자기 본위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나도 기쁜 거고,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나도 기쁜 거예요. 이웃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대로 내가 기쁨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너와 화목하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이런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들었어요. 교회는 부패해갖고 그 부패한 그 교회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괴롭고, 하루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당신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당신 겁니까? 내 겁니까?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이제 잠자러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잠자러 갑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여호와께 맡기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열심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열심히 잘 살아서 결국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킬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서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라 평화를 노래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이름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담대함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껏 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늘 또한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실 것이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저들어와요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젊은이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되고 훈련받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잠깐만 참으십시다. 이렇게. 예, 잠깐만 참으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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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년 전에 흑사병이 지금은 없잖아요. 예, 코로나도 꼭 지나갈 겁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언젠간 지나가겠지, 그죠?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시책들, 또 우리 교단이 내놓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논하게 되고, 또 의논된 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알림방, 카톡방 이런 데다 다 공지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절대로 카톡방에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확인되지 않은, 그저 그렇더라 하는 얘기가 꼭 사실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한테도 여러 개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인 거는 얘기는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거는 우리 캘거리 헤럴드라든가 CBC 뉴스에 그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다 하다 걸리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회사를 나가든 안 나가든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걸릴 때는 우리가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한테 사진 받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가보세요. 저처럼요. 제가 한국 가게도 가보고 세이프에도 가보고 다 그랬어요. 또 월마트도 가보고. 휴지 많아요. 월마트 가니까요, 휴지 못 사람들 거기 가서 사세요. 그 휴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2개씩 안 집어가더라고요. 다 자기 쓸 만큼 1개씩 집어가지요. 2개씩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유난히 우리는 한국 뉴스의 길을 24시간 맞춰갖고 교회 나오면 꼭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담대하게, 이럴수록 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그렇게 또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가 서분호에 있는 어떤 교회는 3주를 쉬기로 했다고 아주 자랑삼아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3주 동안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 줄 아세요. 정부가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일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250명 이상 모이는 단체는 모이지 마라. 그 중에 빠진 게 교회하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부가 200 모이지 말라 그러면 그때는 교회도 안 모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몇 명이 나와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 선출도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4월 12일인데 혹시 입교하고 세례 받으실 분들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도 광고지만은 그때 상황 봐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피난처 되시고 바위 되시며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축복하심이 오직 믿음 가운데 여호와께 맡김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신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